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행복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재물도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항상 예수로 충만한 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빨리 오신 분들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냥 가지세요. 이 다음 주일에 금요일 날은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오시면은 또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오신 분 순서대로 드려요. 근데 다음 주일에는 아마 한 5,000원쯤 준비하고 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다음 주일에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 준비되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호칭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 하나님 호칭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제가 그 책은 성경 하나님 만나다라는 책은 사실은 그 내용 전부가 성경적 조시는 책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가 덕평 강의로 갔다가 마치 학교에 그 책이 한 10권 남아있는 게 있어서 갔다가 여러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가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인데 우선 원죄 교류의 중요성, 창세기 3장에서 원죄 교류가 왜 중요한가? 많은 이제 이 불신자들이 또는 초신자들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원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했을까? 생명나무 괜히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렇게 따먹으니까 아담만 죄를 묻는 거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 전 인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 하면은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그냥 만들지 말고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왜 사탄 마귀가 활동하도록 놔두시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미혹을 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니까 또 하나님께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 해놓고는 이게 고약한 놈아 하고 뒤집어 씌워놓고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러면 이제 교육전사들이 가장 힘들어라 그래요. 교육전사들이 교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냥 막 이 꼬치꼬치 물어대는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다 보면 답답할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놓고도 답답한 수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장 1절로 3절에서는 안식일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주셔요. 그럼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2장 4절로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럼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 성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은,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 주실 때, 즉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소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은, 경작하다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이고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에 함축된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생명을 누리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할 때에 16, 17절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서 그 언약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자. 그러면 네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리라. 그게 생명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장 8절에서 25절까지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을 행복의 안식처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행복해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인가, 좋으신 아버지인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에게 우리를 책잡으려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서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하실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의심하고 아버지를 의심하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할 때 그 정말 아버지가 너무너무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고 사업에 실패하시고 또는 성격이 좀 거칠고지고 하실지라도 정말 착한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대해서 항상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 다른 뜻을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사탄 마귀를 막지 못하시고 왜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그냥 아담을 이렇게 처음부터 잘 단도리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놔뒀냐 그러거든요. 엊그제 제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제 그 손녀가 이렇게 이제는 어디 막 지 멋대로 이제 막 나다니고 하니까는 이 녀석 어디 있는가 위치 추적을 하려고 이제 전화기를 사줬어요.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핸드폰을 사주니까는
새벽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문자에 지금 이렇게 취미를 붙이려고 하구나 하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2번만 딱 문자 받아주고는 이제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는 대로 다 답을 해줬어요. 몇 번이나 해왔게요? 한 10대 번 해왔어요. 이모티콘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오더라고요.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손녀를 망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손녀가 더 성숙하게 될 것 같습니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손녀가 망하지요. 버릇이 잘못 들지요. 스마트폰 중독될 수도 있죠.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그 녀석이 첫날은 그렇게 신나게 하지만은 둘째 날은 이제 그걸 안 할 거다. 한번 해놓고 신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이제 안 하게 될 거다 하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우리 집사람처럼 2번만 딱 하고 딱 끊어버리면은 애가 뭔가 마음에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10대 번 다 해줘. 그러니까 신나게 다 한 거죠. 근데 오늘은 문자 안 넣었어요. 어제로 끝났어요. 저도 문자 안 넣어줬어요.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도 정말 할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하다가 또 이렇게 절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미리서부터 이 녀석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숨통을 쥐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더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자녀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한 거예요. 자유를 누리다가 실수하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고자 하신 거예요. 실수하면 이렇게 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수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장님들은 사원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서 무슨 일을 시도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 무능한 놈아, 게으른 놈아 하고 오히려 책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다른 또 더 좋은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죄의 교리를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사망이 임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또는 생명 또는 하나님 주신 모든 사랑, 은혜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었는데, 놓쳤는데, 사단 때문에 뺏겼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사탄을 박살내시고 이기시고 오히려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안식,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얻어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원죄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의 반대편에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 죄를 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타당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100세가 돼가지고 겨우 하나님이 인심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아들을 주어놓고는 조금 이제 건강에 잘 자라고 이제는 괜찮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또 우리말로 느닷없이 그냥 바쳐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도로 또 더 좋게 얻을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바쳤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스톱 그러면서 야 저기 양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준비된 걸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런 또 이제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 우리에게 더 못된 것, 안 되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서 다 느끼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를 알고 믿고 행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좀 어리석게 보이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해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누구랑 같이 좀 어디 다녀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다가 그 미국에서 온 이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보니까는 미국에서 고생을 실컷 하고 있더라고요. 실컷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상만 그냥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예쁜 얼굴에 그냥 주름살만 막 생겨갖고 그냥 아주 뭔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 한국에서 좀 실패하고 미국 가서 아이고 한번 힘 좀 패보자 그리고 자식들 교육이나 좀 시켜보자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이민 가신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 거의 80% 이상은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거의 실패해요. 특히 뭐 실패하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해요. 왜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느냐? 미국 가서 혼자 돈 벌어갖고는 생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러면 아빠도 밖에 나가고 일터로 나가고 엄마도 일터로 나가고 그러면 자식들만 혼자 덜렁 집에 남거든요. 그럼 애들이 부모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멋대로예요. 근데 학교 가면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친구가 없어.
여러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가면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만 되고 가면요 영어 잘 못해요. 중학교 때 가면 정말 고생 섭빠지게 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가면 한 6개월쯤 해야 영어가 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사귀기 시작하거든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부모가 관리를 못 해주면요 정말 힘들어져요. 중학교 때 가면요 한 2년 걸려요. 2년 걸려요. 영어를 좀 제대로 하려면 한 2년 걸려요. 그럼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 무지해요. 근데 그때 관리를 못 해주면 애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요. 마약 중독 빠져요. 또 아니면 다른 못된 거에 빠져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제 만났던 그 분 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마약으로 죽었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아들 교육시키러 갔는데 마약 중독 걸려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약 걸린 거 미처 몰랐어요. 죽고 나서 알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도 미국 가서 유학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멍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참 유학할 때 참 감사하게 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가게 돼서 유학 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 수중에 있는 이제 그때 돈이 300불 좀 더 있었어요. 300 한 30불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특별 건축을 한다고, 특별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광고를 들으면서 특별 건축하고 그러면 내가 미국 유학 온 건 너무 하나님 은혜인데 이 한인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가 돼서 제가 300불 헌금했어요. 다 헌금을 했어요. 사람이 보면 멍청하죠. 어쩌려고 다 못 먹고 살려고 그냥 300불 다 헌금했는가. 근데 이제 그 헌금하고 났는데 회계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유학 온 목사님이 뭐가 돈이 그렇게 많아서 300불을 헌금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 와서 너무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다 헌금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10불밖에 안 한대요. 아니 목사님도 장로님도 10불밖에 안 한대요. 저한테 유학생이라고 300불을 해가지고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그냥 감사함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도와줬어요. 쌀 다 공급해주고 LA 갈비 다 도와주고 먹을 거 이런 거 다 해줬어요. 애기들 입을 거까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유학을 마치고 3년 후에 나올 때요, 목사님 유학 끝나고 가시면은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유학하면서 돈 다 썼잖아요. 없잖아요. 털털하잖아요. 갈 때 미국 유학하면 유학 끝나고 가면은 귀국하면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금을 해줬어요. 유학생 모금이 저밖에 없어요. 모금해줬는데 얼마였냐? 2,500불 모금해줬어요. 그때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 올 때 어떤 한 이제 선교단체의 대표된 분이 제가 그 선교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 왔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매월 100불씩 헌금을 해주겠대요. 100불씩 후원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말만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3년 동안 저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학 끝나면서 귀국 인사를 이제 끝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벌써 끝났어. 그래서 끝났어요. 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벌써 3년이 흘러가 버렸어. 내가 3년 전에 약속했잖아. 월 100불씩 주기로. 이제 끝났으니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약속한 건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는 3년분을 한꺼번에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몇 불이게요? 3,000불 넘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300불을 감사로 헌금했더니 3년 동안 다 먹여주시고 3년 후에 교회가 헌금을 모아주고 성도를 모아주고 또 한 분이 또 3년껏 장학금을 또 다 모아서 주고, 그래서 제가 한국 나올 때
상당히 큰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전세 얻는 데 쓰고, 왜냐면 쓰라고 줬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원죄 교류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원죄 교류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망하고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흥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아담 안에서 망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원죄 교류의 중요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또 질문 있어요? 질문하면 안 돼. 그러면 좋은 자녀가 아니요, 좋은 성도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데, 더 좋은 길을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못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죄의 조성자 사탄 마귀거든요. 우리를 못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조성자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일삼는 것이 사탄 마귀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있어요. 저 사람이 마귀에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그건 정말 저 사람이 참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우리를 더 잘 살게, 더 잘 살도록 우리를 하여금 더 삶의 동기를 더 부여주고 이 삶을 더 잘 살도록 북돋아 주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잠언 여러분들이 26장 보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항상 뒤로는 해꾸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사탕발 말을 해요. 그러나 항상 뒤로는 해치려고 그래요. 이 마귀에 속한 자들 살인하고 거짓을 행해요. 여러분, 요한서 3장 8절 12절에도 보면 마귀, 거짓의 아비거든요. 또 세상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정치인들은요,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종들에게 참 쉬워요. 정치란 게 그래요. 정치란 것이. 세속 정치는요, 사람을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거든요. 정치인은 누구를 절대 살려주지 않아요. 항상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그래요. 여러분, 정치꾼들 보세요. 그냥 뭔 당 보면 전부 다 서로 자기 당 안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고 부산시장 나온다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를 막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은 빛의 천사로, 광면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 위장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요. 그냥 사탕발린 말을 해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들 그 유괴하는 것들 보면은 그냥 사탕 갖고 유괴하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자, 너의 대적자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불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다고 나중에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거든요. 제가 가끔 칼빈을 소개해 드리는데, 칼빈은 사실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에요. 건강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사실 잃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즐거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바로 칼빈이거든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감사해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세상처럼 다 잃은 것처럼 보여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양을 읽다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 아까 찬송 94장 불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건 없다. 예수님은 다 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면서도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감사, 하나님 만족하면 그 이상 여러분 좋은 믿음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족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른 것들은 수혜질 가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내 몸에 체질화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백신이고 최고의 특효약이에요.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암을 이겨요. 암을 이깁니다. 암 치료할 수 있어요. 감사를 정말 깊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면요,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요.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만 했던. 그래서 어떤 분이 훈련시키기를 하루에 10,000번 감사하시오. 하루에 10,000번을 감사하시오. 10,000번 감사.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렇게 10,000번을 해보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해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진리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이 심어주는 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신학을 우리가 연구해 왔는데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이 구약의 구약 성경을 헬라 사상에 의해서 해석해 버린 거예요. 헬라 사상에 의해서.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전혀 달라요.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히브리 사상
기초한 성경을 구약성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잘 된 것 같은데 약점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약점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헬라 사상에 근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 형상은 바로 왕을 두고 형상을 한다 그렇게 해갖고 왕의 직분을 두고 형상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와서 하나님 형상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했던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왕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왕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럼 왕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시간과 공간을 잘 선용하고 만물을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왕에게는 시간 사용권, 공간 사용권, 또 백성들을 잘 사용하고 피조물 이렇게 치산치수 하면 물을 잘 다스리고 해야 돼. 산과 물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스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다스린다 할 때는요 정복하는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막 정복하는 거지. 정복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다스린단 말은 다 살린다는 말이에요. 다 살린다. 다 살린다. 다 살려주는 것이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품고 안고 해서 다 살려주는 거. 다스리다의 어근하고 같은 게 다 살리다. 다 살리다. 다 살리다. 다스리다. 발음이 비슷하죠? 다 살려주는 것이 다스리다요. 그래서 펄벅이라는 사람이 대지라는 소설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구인들은 농사를 이제 논에서 농사를 이렇게 농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달구지를 반드시 서구에서는 타고 오면서 또 말이나 소를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놈아 빨리 가자 하고 이렇게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달구지를 타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일을 마치고 한국 사람들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면은 달구지를 안 타고 소를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같이 걸어온다는 거예요. 안 타, 안 때려, 같이 걷고 야 너도 오늘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소죽을 써가지고 잘 먹여주는 것이 동양 사고방식. 그게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해석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도 지난까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인간을 공부하면 3분설, 2분설 그거 갖고 막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3분설, 2분설. 그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3분설, 2분설 안 가르쳐요. 영육 통일체. 인간은 영육 통일체다.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 유기적으로 통일된 몸이다. 통일체로 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분석적으로 봤거든요. 헬라 철학에 근거면.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영육 통일체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얘기할 때에 헬라철에 근거하게 되면은 짐승을 대할 때 짐승은 짐승만 못하다 이성도면 짐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언어도 없고 감정도 없고 머리도 없고 수단을 뭐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렇게 다 해석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 그랬죠? 저도 선생님 그랬어 안 했어? 나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 짐승과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 짐승은 언어가 없고 감정이 없고 머리도 없고 본능만 있고 그렇게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걸 안 해요. 짐승 언어가 있어요. 도구 사용해요. 머리가 좋아요. 감성 다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텔레비 보니까는 쥐를 가지고 모든 의학에 대한 시험을 다 합니다. 실험을 다 해요. 쥐를 가지고 우울증도 쥐를 갖고 실험해요. 우울증 쥐 갖고 실험해요. 스트레스도 쥐 갖고 실험해요.
쥐새끼 가지고, 미안합니다, 쥐새끼라고 해서 하여튼 쥐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 육신적인 것, 영적, 정신적인 것, 감성적인 것 다 쥐한테 실험을 해요. 그리고 약을 개발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과대학에는 쥐를 이렇게 길러요. 그래서 의과대학 조교는 쥐 관리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휴가도 못 가, 쥐 때문에. 제 아들이 의과대학에서 조교를 한 몇 년 했거든요. 보면서 보니까 쥐새끼 관리하더라고요. 반드시 휴일에도 학교 가서 쥐 밥 먹여주고 와야 돼요. 쥐를 가지고 다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쥐를 가지고 그렇게 다 실험을 해서 사람에게 그걸 적용하는가? 쥐의 구조와 사람의 구조가 같으니까. 육신적인만 같은 거 아니고 혼적, 영적 다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철학에 근거하면은 짐승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본능적으로 육신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살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짐승을 영물이라고 그래요. 영물 그래요.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들한테 영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요. 그렇게 함부로 안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돌아올 때에 같이 걸어서 오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같이 돌아온 거예요. 짐승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우리 해석할 때 정말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지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거짓말을 사탄마귀가 하게 되면 거기 또 속아. 근데 거짓말에 속게 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동등권을 주자. 여러분, 빌보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권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권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은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에 여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코로나19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항상 감사하며 행하게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